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이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늘 사랑하사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뜻 가운데서 기뻐하는 바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오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 또 고난을 통하여서 그 너머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가야 될 길, 걸어가야 될 길, 믿음의 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주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자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통하여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사실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이르면은 그를 위하여 애관을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내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모든 일로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지금 이 때는 지금 주전 612년 612년쯤 되는 때인데요.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신흥 이제 아수르의 그 이제 세력이 이제 저물고 이제 바벨론의 그 세력이 신흥 강국이 이제 또 이제 일어서는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그 이제 우측에는 그 아수르 나라가 있었고요. 아수르가 있었고 그 더 옆쪽으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있었고 이제 왼쪽으로는 애굽이라고는 이제 나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왼쪽에 아래쪽에는 애굽과 또 그 우측에는 그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 속에 있었는데 그 아수르 옆에 있던 그 애굽이 이제 아수르를 밀어내면서 그 이제 애굽 아수르가 이제 거의 이제 그 패배를 아수르로부터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나라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 잔존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지금 하란 쪽에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에 아수르와 그 이제 동맹을 맺었던 그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을 견제하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과의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러 갈그미스라고 하는 가는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유다 나라, 유다의 그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근데 요시야가 애굽이 지나가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지금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느고가, 애굽 왕 느고가,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내가 좀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겠으니 길을 좀 열어달라라고 하는데, 이때 요시야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느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에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지나가는 길이니 좀 그 길을 좀 열어달라라고 하니, 그러면서 그 느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방의 그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거명을 하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이 일에 관여하지 말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좀 열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서 이를 싸울 때에, 그러니까 지금 그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원정군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유다의 그 안보에 이롭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로 볼 때에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지금 요시야가 이 길을 막고 애굽을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국제 정세나 주변의 상황들을 판단해 볼 때에 어쨌든 애굽이 그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유다의 안보에 이롭다고 판단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굽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벨론과 좀 이렇게 뭐 같이 힘을 합해보는 게 좋을까?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뭐 그런 추측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더 뭐 생각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여러 국제 정세나 자국의 안보에 비춰볼 때에 애굽이 갈그미스로 지나가는 것,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것을 애굽이 누구가 지나가도록 그냥 그것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에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해요. 그래서 이 애굽과의 싸움에서 요시야가 크게 이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크게 부상을 입게 되죠. 중상을 입었다고 나왔죠.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아서 왕이 그 요시야가 그 활을 맞고 큰 이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성경은 지금 요시야는 그 남유다의 그 몇 안 되는 아주 그 선한 왕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개혁을 이루었던, 남유다의 훌륭한 그 개혁을 이루었던 개혁군주로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지만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등 이 온 나라의 그 신앙적으로 나라를 회복시킨 아주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지켰던 이 유월절, 그 솔로몬 이후에 중단되었던 유월절기를 회복하고, 그런 아주 정말 여러 좋은 그런 정책들을 펴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하려고 힘썼던 그 좋은 개혁군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북상할 때 이 무기또에서 이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져서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 옮겨져서 거기에서 이제 죽고 말죠. 자,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배경을 밝히지 않지만 그 느고를 통해서,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죠. 결국은 그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느고를, 그 요시야를 생각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크게 슬퍼하며 애곡했지요. 그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그 요시야의 죽음은 큰 유다의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뭐 여호아스, 또 그 아들 또 여호야김, 또 그 여호야김의 아들 또 여호야킨, 그리고 또 요시야의 아들 다시 시드기야로 하면서 유다 나라는 결국 멸망을 하고 맙니다. 나라가 급속하게 이제 기울어 버리고 유다는 이제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의 개혁으로 잠시 살아났던 신앙의 열정이 그 뒤에 일어났던 왕들의 그 불순종으로 이어지면서 신앙의 열정이 이어지지 못하고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은 단순히 왕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그 마지막 그 큰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요시야를 잃은 것은 그러므로 한 시대의 신앙적 등불이 꺼진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교훈 삼아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요시야는 평생 하나님을 찾았지만 마지막 전쟁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국 가서는 그 판단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일로 가는 역할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때로는 예상치 못한 통로로 올 수 있죠. 사실은 애굽왕 바로 느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물론 애굽왕 느고가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저 느고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또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건 선한 통로들이죠. 그러나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원수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하고 내가 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좀 귀를 좀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교훈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의 고정관념이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 귀를 막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고 또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읽는 이런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전해지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주변의 상황들 오늘 이 느고와 같은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항상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죠. 악인들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들을 말씀하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는다. 그래서 먼저는 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의 시간들, 이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한 대화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와 연관시켜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요시아와 같이 또 내가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결정하고 또 행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또 묻는 것들, 이러한 자그마한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이런 그 경건의 시간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딱 의지가 서버리면 사실은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미 자기의 계획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뭔가 집중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분별해내는 것들이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요시아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것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이고 외국적인 선택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먼저 주님,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분석이 맞아 보여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죠. 애굽왕 바로 누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원수의 말을 무시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결국 가서 이제 요시아는 전쟁 중에서 큰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은 후송되었지만 거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요시아의 그 죽음을 추모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유다 전역의 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다는 것은 요시아가 얼마나 그 시대를 참 귀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그 유다 나라의 마지막 참 인물이었어요. 유다 나라의 그 멸망당한 유다 나라의 그 마지막 인물이었던 그 요시아마저 이제 전쟁에서 죽고 말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시아는 실수로 일찍 생을 마감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는 그래도 율법대로 선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받았는데 살아생전 백성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백성들이 울었고 선지자가 노래할 정도로 그 삶의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었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먼저 인정받는 삶이 되겠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참 그분이 있던 자리, 그분이 떠난 자리가 참 그립고 참 있었던 그때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참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거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흔적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흔적이. 요시아가 떠난 후에 요시아는 백성들의 눈물과 선지자의 노래로 기억되는 그런 좋은 흔적을 남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을 때도 소중하지만 떠났을 때에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의 영향력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진정성에 있는 것이죠. 진정성이 아무리 뭐 일을 잘하고 뭐 사람들한테 뭐 앞에서 뭘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진정성이 사람들에게는 남는 것입니다. 그 삶의 영향력은 그 진정성, 그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요시아의 그 진실한 마음이 결국은 백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그 역을 갖게 하죠.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에 기억될 때에 정말 우리 그 진정성과 그 진심, 오늘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 오늘 항상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고 참 좋은
그런 평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는 선한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시아의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참으로 유다 나라에 큰 역할들을 했지만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전장터에서 죽었고 이제 유다 나라는 하나님 이제 무너지는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항상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옳다라고 인정받는 삶, 사람들에게도 선한 기억으로 평가되고 하나님을 기억될 수 있는 존귀한 삶,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